오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기쁨의 날이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여기 미쁘다고는 말은 믿을만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건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왔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의 실체를 이루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가를 간증합니다. 증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나를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못을 박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박은 것이 아니고 박혔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자원하는 순종을 하셨는데 수동적인 순종, 끌려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넘겨주시고 재판받으시고 계속 수동태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다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중요하냐면 더 이상 옛사람은 사망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소망이 없었던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통 십자가만 자랑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소망을 두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결심했다. 작정했다.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먼저 전제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별시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별시했다 그랬잖아요. 별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과 이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별시한 사람이에요. 별시한 사람. 별시했다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별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별시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죽었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가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사셔.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나는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거듭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 두 번 났다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누가 사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전 삶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주소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국적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은 마귀 아래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혼돈에서 기쁨으로 평강과 안정감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질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망에 매여 살았고 우리의 삶이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 늘 나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그리고 혼돈과 두려움과 어지러움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은 안정감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혼란도 불안도 초조도 염려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안전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오늘 조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분이 왔는데 그 목사님과 그분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잠깐 간증처럼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상당한 자수성가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자기의 삶을 이룬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은퇴도 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한 인생의 허무감을 느꼈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도 먹으면서 점점 연약해져 가면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세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품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오직 열심히 살아서 모으는 것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모으고 움켜쥐다 보니까 이 움켜진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내 것만 모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됐더래.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주먹이 된 거예요. 그분 말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손을 펴게 됐고 손을 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뭘 몰랐냐면 그분 말씀이 내가 아내를 몰랐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밥 해주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내 비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내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옛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옛사람은 죄종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아십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욕심덩어리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사망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환경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고 두려워집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쓸데없는 내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존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자존심 때문에 누가 그렇게 믿고 자존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서운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달하고 살았던 우리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의도 없고 나의 자존심도 없고 나를 드러낼 만한 나를 입증할 만한 아무것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못 박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죽어야 삽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다시 삽니다. 우리는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나는 우겨싸임을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상하기 쉽고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으로 왕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데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봤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해 드리고 그분께 이양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부른 이유가 뭡니까? 주님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주여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결정권도 없고 나는 소유권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옛사람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나는 틀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하고 잘못됐는가를 알잖아요.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멘. 우리 옛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누가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나는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손짓 하나, 예수님의 눈짓 하나, 예수님의 표정 하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23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무슨 명령을 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눈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원하여 내가 그렇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성도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한번 보시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보라고 하는 말이 감탄사이면서 보라 하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지나기 쉬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고 할 때 나를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말로 살인자요, 핍박자요, 해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주인되어 살았는데
그때는 열매 맺는 것이 전부 어둠의 일이었고 그것은 다 죄의 일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 삶이 매일매일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한 번 지나고 부활주일 한 번 지나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속되는 삶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주님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옛사람이 살아날 때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나를 날마다 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한 번 이루어졌지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도 되고 내일도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는 삶.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으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오셨거니와 남은 생에도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에